천막성당 많은 신부님, 수녀님들이 여기서 미사도 하고 주교님까지도 미사하시고 옆에 있는 천에서도 매 성목요일마다 매년 성목요일마다 주교님 모셔서 세종례도 여기서 주민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또 교회 공식적으로 미사가 공연되는 이곳에 그냥 자의적으로 오기는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오게 되셨을까요? 주님께서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초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그 이유 저희가 버스 타고 내릴 때 말씀으로 먼저 주셨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도 불러주셨나?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노란색 말씀 사탕입니다. 쉽게 오지 못하는 곳에 그래도 쉽게 올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발길이 잘 오지 힘든 곳인데요. 주님께서 저희를 초대해 주셨는데 그 이유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어떤 게 가장 와닿으세요? 평화. 네. 평화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평화하면 떠오르시는 거, 그려지는 것들이라든지 뭐 연상되는 단어는 어떤 게 있을까요? 평화. 네? 얘기하셔도 괜찮으세요. 비둘기 또요. 평화하면 어떤 게 떠오르실까요? 제가 교리적인 거, 교회적인 거 여쭤보지 않고요. 그냥 제가 평화하면 떠오르는 거. 올림픽 또요. 고요. 그다음 즐거움 또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분들은 좀 입이 좀 방정 맞으신 분들이시죠? 앞에서 뭐 하면 질문할 때 어떤 분들이 가장 예뻐 보이실까요? 입이? 방정 맞으신 분들이 4분 정도가 다 아버니까 너무 멋있으시고 다른 분들은 어떠한 분들이십니까? 입이 천근만근인 분들이시죠. 주특기가 침묵 아니십니까? 네, 그건 아니시고 그래도 아마 떠오르는 거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평화, 가정의 평화했을 때도 평화하면 우리 가정에 어떤 것들, 그 다음에 내 주변의 평화라든지 마음의 평화는 어떤 것들이라는지 쭉 잔잔한 바다, 고요한 호수, 넓은 초원, 푸른 하늘 이런 것도 다 아기 미소 이런 것도 얘기하시는데요. 그러한 평화, 말씀하셨던 거라든지 기억나셨던 것들, 떠올렸던 것들, 그려졌던 그러한 평화요.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줄 마음도 없다라고 하세요. 그러한 평화는 나에게 청하지도 말아라. 그런 거 줄 마음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근데 평화를 주신다고 하시거든요. 어떠한 평화를 그려면 주시려고 하실까요? 교황님께서 이 땅에 한번 오셨었죠. 프란시스코 교황 교종님께서 오셨던 해 기억나세요? 몇 년도인지 기억나세요? 예, 기억이 잘 안 나시면 교황님 오셨던 그 해 4월 달에 대한민국이 너무 아팠었어요. 4월 16일. 그 해 8월 때 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기억해도 교황님 오셨던 거라서 한국에서 아팠던 거 기억하시면 몇 년도요? 2014년도죠. 다 기억하시네요. 역시나 2014년도 8월 때 오셔가지고 첫날입니다. 대통령이 독대한 다음에 두심의 KBS 카메라 앞에 서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지어내신 말씀은 아니고요. 구약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세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32장 17절 말씀입니다. 평화는 뭐라고 하셨냐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구약성경 말씀. 평화는 정의의 결과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평화는 뭐라고요? 정의의 결과다. 그럼 정의는 무엇인가?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보면요. 정의는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인간의 것은 인간에게, 자연의 것은 자연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켜지면 결과로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평화가. 그러면 평화는 평화의 결과라는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평화가 갑자기 뚝딱 생기는 게 아니라 정의를 지키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의 과정이 있어야 결과로서 저 평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올레길 걸으셨던 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평화가 지켜지고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일단은 정의는 뭐라고요? 하느님 것은 하느님에게, 인간의 것은 인간에게, 자연의 것은 자연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것. 올레길을 하느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을까요? 보시니? 지금도 보시니 뭐라 하실까요? 보시니 창조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그대로 갔습니다.
사람의 큰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0년 전에 올레길의 아름다움을 봤던 분들이 난개발을 막으셨었어요. 그래서 오늘 가셨던 분들도 올레길 아름다움을 보셨죠? 오늘 가신 분들도 난개발을 막으면 우리 후손들도 올레길의 아름다움을, 후손들은 못 봐도 되죠. 저런 거요. 봐야 돼요. 지켜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과정이 일어나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평화가 지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자연은 말씀 안 들어도 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올레길은 방금 보셨던 부분들은 평화가 지켜지고 있는 것을 보셨을 거고요. 그럼 이 강정은 어떤 곳일까요? 강정은 그 반대겠죠. 정의가 지켜지고 있는 과정 자체가 없어진, 삭제가 된, 존재하지 않았던, 그래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곳입니다. 뭐가 나타났을까요? 결과가 없으니까 뭐가? 평화가 없는 곳이 된 거예요. 첫 번째, 교리적으로 다 말씀드려볼게요. 하느님께서 하느님에게 올레길, 강정에 굉장히 큰 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위라고 하는데요.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불원비 바위라고. 그 바위가 엄청난 바위입니다. 전 세계 몇 안 되는 바위예요. 하느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셨을 때 굉장히 애쓰시면서 창조하셨겠구나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당신께서도 보시면서 저를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인간이 만들 수 있었을까요? 못 만들죠. 그럼 누가 계심을 저희가 인식할 수 있죠, 그때서요? 정말 하느님께서 계시구나. 저를 아름다운 자연은 하느님이 아니고서는 정말 창조할 수 없었겠다. 그래서 자연을 보면 하느님의 정말 계심을 저희가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느님을 찬미드리기도 하고 당신께서도 그 아름다움을 잘 보면서 얼마나 흐뭇하셨을까요? 보시니 참 좋았다. 근데 그것이 이제 불원비 바위가 없어졌어요. 네. 저 바위입니다. 저기 길이가 1.2km예요. 돌덩어리 하나예요. 폭이 800m입니다. 자료에 찾아보면 전 세계에 저렇게 큰 바위는 3개밖에 없었다고 해요. 지금 이제 2개 남았어요. 하나 어디 갈게요? 네, 2012년도에 다이너마이트 꽂아서 다 폭파시켰었거든요. 3개 있던 거 2개 만든 것도 큰 업적이죠. 하느님 보시기 어떠실까요? 굉장히 당신께서도 마음 아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가 못 나타났어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사람의 것은 사람에게. 여기는 인간 자체는 없어졌었어요.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이 무시당했었습니다. 저희가 첫날에 어디 갔었죠? 무슨 평화원이요? 사상평화원. 주셨던 말씀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손수 만드신 것 보시니 참 좋았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시면서 좋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시당하거나 모욕적인 일을 당하면 누가 더 마음 아프시다고요? 하느님께서 마음 아프세요. 왜냐면 그 사람 보고도 보시니 참 좋다. 우리 어머님도 아들, 딸들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좋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아들, 딸들이 무시당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들, 딸들이 느끼는 것보다 더 마음 아프실 거예요. 여기 사람이 그 무시당하면 누가 더 마음 아프실까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인간의 존엄함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크면 당연히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무시당하면 아버지께서 무시당하고 아버지께서 모욕적인 일을 당하는 거라고 가톨릭 교회는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무시당하고 유린당하고 존엄함 자체는 없었어요. 그 말은 예수님 아버지께서 자체가 여기서 많은 모욕적인 일을 당했다고 가톨릭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못 나타났으니까 뭐가 없는 거죠? 평화가 또 없는 거예요. 자연은 말씀 안 들어도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많이 훼손당했는데 결국 기지는 어떻게 되어 있죠? 2016년도 2월 달에 기지는 창설됐고 세계 부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보셨었죠? 기지가 다 들어와 있으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반대하는 것도 보긴 봤는데 저게 다 지어진 거예요? 네, 다 지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안 되는군요. 뭐 어쩔 수 없네요 생각이 듭니다. 국가가 하는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아요. 못 막죠. 어디죠? 비자림로 들어보셨죠? 비자림로 그 나무 미는 거 보셨죠? 그거 도에서 국가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 막아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막아질까요? 못 막아요. 왜요? 국가가 하는 일이니까. 제2공항 들어보셨죠?
제2공항에 공군기지가 들어선다는 보고서가 작년 1월 달에 국회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국방부에 출입하는 국회의원이 자료 찾다가 뭐야, 제2공항이 성산포 제2공항에 공군기지가 들어서 무슨 소리야 해서 기지가 들어선다고 해요. 지금도 쓰레기가, 제주도가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소화를 못해서 육지에다가 외국에다 톤당 20만 원씩 버리고 있어요. 쓰레기가 지금 넘쳐나고 있다라는 거죠. 제2공항 들어서면 쓰레기가 줄어들겠죠? 아니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늘어나죠. 근데 거기 공군기지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막을 수가 없을까요? 국가가 하는 일이니까요. 못 막겠죠. 그럼 우리 아들, 딸들은 나중에 물어볼 겁니다. 어머님들의 아버님들의 아들, 딸들, 손주들이 물어볼 거예요. 거기에 오름 12개가 없어질 거거든요. 그럼 비자림로 얼마나 유명한데요. 인터넷 예전에 찾아보다가 아들, 딸들이 제주도에 비자림로가 있다고 하네. 예전에 한번 가봐야지. 갔더니 없으면 엄마, 아빠들이 물어볼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그거 어디 갔어요? 물어보면 뭐라 하실까요? 우리가 못 막았어요. 국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맞겠죠? 국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굉장히 미안한 말씀을 해주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손주들이 그러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들은 어떻게 가르칠까요? 국가가 하는 일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조용히 해야 돼. 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세상을 물려줘야 된다면 어떠실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4.3도 마찬가지고요. 강정도 마찬가지고요. 국가가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인데 국가가 하는 일이 항상 옳은 일만 아니다는 것을 4.3 가서 보셨었죠. 강정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강우일 주교님도 어떤 분이 얘기하셨던 것을 인용하시는데 강정은 제2의 4.3이다 라는 말씀도 뒤에 미군도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또 하나가 여기서 왜 그러면 굳이 해군이 여기다 지으려고 하냐, 왜 사드도 배치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 항공모함이 왔거든요. 미 항공모함 오면 중국이 노발대발을 해요. 레이더가 엄청난 레이더거든요. 중국 본토를 다 미국 손바닥 안에 만들게 하는 레이더가 오기 때문에 노발대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미군기지가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해요. 태평양을 관리하는 미군기지가 하와이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시아를 관리하는 미지가 괌에 있고요. 동남아시아를 관리하는 미군기지가 일본 오키나와에 있고, 이제 어디를 관리하기 위해서 올라올까요? 중국을 관리하기 위해서까지 올라옵니다. 둘이 티격태격하다가 지금도 사이 안 좋죠? 그 미사일을 날리게 될 겁니다. 막 서로 싸우게 될 거고요. 그러면 그 싸움이 어디서 시작될까요? 어디서 시작될까, 싸움이요? 미국은 한 번도 자기 나라에서 남북전쟁 이후에 전쟁해본 적은 없어요. 다 어디서 해봤을까, 미국은요? 다 다른 나라에서 해봤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 지금도 미국은 이곳에서 중국과의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전초기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전쟁을 막으려고 평화를 부르짖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화의 목소리가 평화가 어디까지 퍼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강울 주교님께서 하셨다고 봅니다. 여기서 평화를 막으면요, 전 세계 최고 강대국이라는 미국과 중국의 전쟁을 막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평화를 지키기 시작하면요, 우리 후손들에게 나중에 얘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때 그 과정 중에 지금 평화가 물려주면 내가 그 평화 과정 중에 하나 몸 한번 부르짖었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몸짓이. 그런데 어저께 국제 관함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관함식이 열리면서, 관함식이 뭐냐면 전 세계에 대단한 군함들이 와서 여기서 퍼레이드를 막 사회를 했던 곳이었어요. 아직까지도 강정이 반대 주민들이 있다는 얘기를 전 세계 분들 몇 분들 알고 계시는데, 여기서 해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반대 주민들은 없어졌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여기 들어오면서 반대 주민들은 이제 없어졌구나, 주민들이 다 찬성을 했구나, 이제 제주도를 해군기지, 제2공의 군사기지, 대정성지에 내일 가시게 됐겠죠. 거기 레이더 기지까지 이제 계속 증설되고 있고요. 포대까지 들어서니까 그럼 제주도는 어떠한 곳이 될까요? 군사기지화 섬이구나 라고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거기 어저께 선포되는 날이 그저께 끝났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못 나갔지만, 비정한도 못 나갔지만, 그제까지도 서귀포 원래 메이스 가보실 텐데 거기 미군들이 엄청나게 많았었대요.
한국마음이 정박하면 미군 5,000명이 딱 들어오거든요. 5,000명이 6, 7개월 떠있던 군인들입니다. 욕구들이 어떻게 될까요? 도인처럼 돼 있겠죠. 아닌가요? 어떻게 될까요? 그 가운데에서 윤리의식이라든지 생명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의식 자체가 떨어지고, 그리고 며칠 전에 미군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단어를 외쳤는데 뭐라고 외쳤냐면 노예라는 단어를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 보고 노예래요. 노예. 저희를 어떻게, 인간 존엄함을 그대로 바라봐 주겠죠. 그렇게 오면 우리 아들 딸들 제주도에 쉬라고 내려보낼 수 있으시겠죠. 제주도는 어떤 곳이 될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그럼 이런 모든 것들. 인간이 사람이 우선인데 아버지 자체가 저희가 모셔야, 우리 믿고 있는 아버지께서 훼손당한 그곳이, 그래서 전혀 과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켜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은 여기서 울려 퍼져서 전 세계 평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소회장님, 강원미 선생님, 그 다음에 문정현 씨도 목소리가 다 쉬셨어요. 그제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셨죠. 근데 이분들의 노고와 피와 땀과 외침이 어떻게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뭐하냐 다 끝났는데 라고 가벼운 외침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결과로서 봤을 때는요 아주 육중한 정의 같은, 정말 이 외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외침입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의 일일까요? 누구의 일일까요? 지금요? 우리의 일이에요. 대신해 주셨거든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의 일인데 너무 몰랐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시겠지만 조금이나마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서 연대는 아닙니다. 연대는 다른 사람 아픔을 같이 함께하는 거지만, 아니요, 우리의 일을 대신해 줬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게 하나 정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손주들이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러한 문화를 바꾸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를 한번 바꿔보고자 계신 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좀 어제까지 힘들어 하셨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가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문화가 정착이 못했습니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거. 아직까지도 국가가 먼저 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좀 잘 살아보자 하지만 잘 사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살기 힘든 나라가 돼버려서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살기 싫은 나라가 됐거든요. 잘 사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고 더불어 다 같이 살고 싶다, 살자고 외치시고 계신데,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기를. 그리고 신앙생활 살아가시면서도 평화는 정의의 결과라는 것을, 그냥 뚝딱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면서, 이 과정 중에 나도 이 한 몸 가벼운 몸짓이 될 수 있고 가벼운 기도가 될 수 있겠지만, 나중에 보면 엄청난 육중한 정의, 육중한 기도였다, 육중한 몸짓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현재는 알아달라고는 하는 거 아니지만요, 그렇게 기세이기 때문에 저희의 이 마음들, 이 시간들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얼마만큼 중요한, 아직까지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지만 그런 분들에서 한번 기억해 주시고, 꼭 돌아가서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